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투르키의 이스탄불에 보면 톱카피 왕궁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다윗의 칼과 모세의 지팡이로 알려진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다윗의 칼이라고 알려진 것이죠. 여러분, 10개 영화를 보셨나요? 10개 영화, 우리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요, 찰턴 헤스턴이 모세 역을 하면서 큰 지팡이를 들고 정말 신비스럽고 아주 크고 단단하고 멋진 지팡이를 들고 이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나 이 박물관에 있는 지팡이는 1m 남짓의 작은 굵기가 중간치의 대나무만한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본 사람들이 다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너무 가늘고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모세라고 하면 막 산신령이 들고 있는 멋진 지팡이를 들고 해야 되는데 작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그렇게 굵은 나무를 구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1m 남짓한 막대기가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지팡이는 빈약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모세가 그 빈약한 막대기를 들었을 때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었어요. 모세가 그 막대기, 볼품없는 막대기 들었을 때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쳐버렸어요. 모세가요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요 반석을 내리쳤을 때 이스라엘 60만이 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폭포수처럼 광야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그 막대기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갖게 될 때 그 지팡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막대기는 볼품없는 모세의 막대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대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삶을 살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26절과 27절에서 능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능이는요 헬라어에 보면 두나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한,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능히 유능하고 할 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손에 있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능히 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능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본의 대표 작가 중에 하나인 히가시노 게이코의 책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책에 보면 완전 성공한 이모가 세상에서 완전 실패한 조카를 데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완전 성공한 이모가 실패한 조카에게 해준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피라미드고 사람은 그것을 형성하는 돌멩이 하나하나예요. 피라미드 전체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상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를 향하는 것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 자유예요. 이 세상의 피라미드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피라미드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돌멩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피라미드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될 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위치는 달랐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어라운드, 영어 전치사 어라운드, 주님 주변에, 곁에 돌았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 부류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주변 어라운드에 있느냐, 주님 안 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변에 어라운드,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주님 주변에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요? 이들은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주변에서 맴도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덕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리들이요 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이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떡, 육체적 양식, 육신의 양식, 주님의 덕을 보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무리들은 주님 주변에서 그래서 항상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덕을 보기 위해서 항상 이 떡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떡, 지시대명사 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떡은 이가 뭐예요? 오병이어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갈증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떡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어라운드에서 모여들어서 주님에게 이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떡,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그 떡을 달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떡을 요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6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시지 않게 되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어라운드에서 덕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 덕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이익이 없자, 내 삶에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거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익이 없으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주님은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28절부터 오늘 본문 30절까지 읽어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어느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웠는데 시작을 합니다. 막 시작해서 열심히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사하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교회처럼 완공된 건물은 예쁘고 아름답고 웅장한데요, 뒷담한 건물은 보기 흉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만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 어라운드에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은 주님의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덕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냥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맨부커 상을 수상한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표현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엄마와 딸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딸을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그 딸을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엄마는 정말 할머니처럼 나를 대했어.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꾸짖지 않았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줄을 쳐놓고
엄마와 할머니를 비교해 봤어요. 엄마는요, 저 아빠잖아요. 아빠는요, 아들들에게 기대합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나 뭐 해줄까?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아빠가 늙고 병들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근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기대하는 사람 없어요. 노망 들지 않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손자의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할머니분들 맞죠? 역시 여러분들 손자들, 이놈들 내가 잘해줘서 기대하고 손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손자만 보면, 손녀만 보면 예쁜 거예요. 손자, 손녀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맞죠? 할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할머니가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대보세요. 손자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아빠가 다 켜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손자, 손녀 예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엄마가 할머니처럼 나를 키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손자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이미 내가 받지 않아도요, 이미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미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손자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손자, 손녀 자체로 감사한 것처럼, 나에게 손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한 것처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 하나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어라운드, 예수 그리스도 어라운드에 있는가, 아니면 인 지저스 크리스트 안으로 들어갔는가를 위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항상 자기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했어요. 우리 하나만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격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요. 여러분,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어떤 역경이 와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덕을 볼 때는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게 먹을 때, 하나님의 덕을 볼 때는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덕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과 멀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라운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 가시예요.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차이가 그들의 삶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의 작대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십만 명이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따랐다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지팡이를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그들의 지팡이로 끝났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막대기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내가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의 역사가 시작하고 여러분의 손에 든 막대기가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어라운드에 있다면 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마음 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 지하철 입구에서 거지가 I am blind,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크게 써놓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적선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때마침 거지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맹인의 팻말의 글씨를 벅벅 지우고 다른 글씨를 썼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거지의 팻말을 바꿔놨는데요, 그 남자는 프랑스 시인 앙드레 볼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꾼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는 읽지 마시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바야흐로 봄은 하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Spring is calm. 거지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서 I'm blind라는 커다란 팻말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었지만 그 거지를 적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봄은 왔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구가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게 돼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과 마음에 드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주님을 따른 제자와 주님을 끝까지 따른, 죽기까지 따른 제자와 중도 포기한 제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들은 다 눈에 띄는 것을 좋아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교회 다 떠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거.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중도 포기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해서 좋은 말만 골라서 했어요.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붙자 가룟 유다가 나서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바른 소리를 해요. 가룟 유다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 죽기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미워하다고 하는 동사는요, 실제적으로 미워하다기보다는요, 강조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최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대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최고로, 먼저로, 퍼스트로 올려놓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책에 보면요,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아니 올려놓았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팡팡 써요.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오직 자기는 먹지 못하고 그래도 또 자식을 위해서만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내 마음의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힘들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는 사람들, 먹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으뜸을 섬기는 사람은 힘들 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위로받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때에 가장 신앙입니까? 돈을 좀 벌었을 때, 아이가 공부 잘할 때,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요, 어제 하이라이트 보는데요, 노시안 선수가 홈런을 치니까 어떤 여자가 막 펑펑 울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구 보고 우는 여자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울었을까, 저 여자가 교회 다닌다면.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신이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하셨는데 얼굴은 언제 설교 끝나나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은 못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은 못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잘은 못해요. 그래도 항상 예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 그와 같은 성도 주님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와 같은 성도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묵묵히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자기 맡겨진 사명,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 주님은 이와 같은 성도들 보시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하세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자기에 맡겨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역, 설령 사역이 교회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자기 사명 사역하는 성도들, 그와 같은 성도들을 주님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게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소금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소금이 국에 들어가는 순간 소금의 존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금은요, 음식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요, 자기를 눈에 띄게 한다면요, 그래서 짠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 음식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소금은 맛을 내고요,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소금은요 그 음식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소금과 같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는 눈에 띄지 않아요. 소금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의 맛을 내고 하나님 나라 맛을 내고 정말 성도들의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와 같은 성도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죽기까지 예수 믿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은요,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던 일 다 멈춰요. 그러나 소금과 같은 성도들, 자기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맛을 내는 성도들, 그와 같은 제자들은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를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같이 맛을 내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어라운드,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안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서 모세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막대기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의 막대기